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까지 작년에 2017년에 한 해 동안에 좋은 교회,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교회 바로 알기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그렇죠? 좋은 교회란 뭐냐?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실 때 저희 교회는 안전한 교회, 좋은 교회다. 이런 말씀 나눴었고요. 또 그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된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신앙 고백에 다르면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 함께 그 고백을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본문을 나누다가 갑자기 교회가 이사해야 되는 부분이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성전이 성전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성전을 이곳으로 옮기는 과정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2018년 주제인 처음처럼 사랑해요 라고 하는 주제로 좋은 사람 되기, 좋은 가정 되기, 좋은 이웃 되기, 좋은 세상 되기, 세상 만들어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요약이 됐죠. 자, 그러면 올바른 신앙 가운데서도, 신앙 고백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 우리 첫 번째 신앙 고백은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드리는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있죠. 그것을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신경. 사도들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치 성경과 같은.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직속 제자들. 예수님의 삶을 전부 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직접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와 같이 고백했다고요. 이 고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이 신앙의 고백이 다르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단들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그 이단 단체 중에서 신천지라고 있죠. 신천지인지 아닌지 보려면 여러분 딱 신앙 고백하다가 딱 눈을 떠서 옆을 딱 보면 신앙 고백 안 하고 있다. 그럼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신앙 고백을 안 하고 있다. 신천지입니다. 신앙 고백 안 해요. 어디 성경에 써 있냐는 얘기예요. 그게 안 써 있어요. 아니 그러나 다 들어 있어요. 성경에 토시 글자 하나 다르게 같이 써 있는 곳은 없지만 성경의 전체 성경을 요약한 것이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영역, 성부 하나님.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보았어요. 그 성부 하나님 어떻게 고백하죠, 여러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래요? 내 아버지시래요. 첫 번째는.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예,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 이래야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고 삼촌도 아니고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신 게 좋으세요? 얼만큼 행복하세요? 여러분 얼굴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무슨 근심거리 있으세요? 그러면 이 정도 하면 좀 얼굴이 펴질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은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나의 모든 아픔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얼굴이 좀 피는구나. 전능하신 분이시래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 되신대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곳에서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지금 아를 낳는 것도 창조예요. 우리 불가능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가 없을 때, 야, 이게 가능할까? 이게 될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때 그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속 시끄럽고 답답하고 내가 막 뭐를 하려고 하고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봐야지, 저것을 저렇게 해봐야지, 이것을 이렇게 해봐야지. 그걸 포기하세요. 누구를 먼저 찾으세요?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 고백이 함께 이루어진 곳,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아,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공동체에 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세례를 받는 것은 이 고백이 다 들어간 거거든요.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예수님이 누구시래요? 독생자래요.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원래 말씀으로 계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평생 경험해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졌더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 창세기 첫 장을 열면 뭐라고 써 있죠?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었어. 믿었더니 그 다음에 일어나는 기적과 이적과 신비로운 모든 역사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알고 난 다음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었더니 그 다음에 이해가 되고 눈이 열리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독생자셨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셨다.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인이라고 그래봐요. 내 인생에. 많잖아요, 세상에. 내 인생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막 행세하는 사람 많잖아요. 어떻게 살던가요? 행복하던가요? 아니에요. 전국엔 불황이에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끝까지 올라가 보지만 예수님 빠져버린 그 위치는, 그 자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은 돈을 벌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예수님 빠져버린 그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고 없는 찐빵? 아무것도 아니에요.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가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빠져버려 보세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가 편안할 땐 괜찮아. 잘 먹고 잘 살고 위기가 없어. 소위 말해서 부부 갈등이 없단 말이에요. 뭐 월급 또박또박 갖다 줘. 그거 가지고 가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 뭐 그냥 밥이나 한번 해서 함께 해서 먹이고 잡아뜨려서 재우고, 그리고 또 그리고 뭐 남편이 벌어오는 돈 딱 가지고 쫙쫙 하면서 그러고 사는 문제가 안 생긴다니까요. 큰 문제 안 생겨요. 지 멋대로 살겠지만. 그런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안 되면 그 가정은 존속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2대1 아니에요? 두 가정 결혼하면 한 가정은 가정을 잃어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에도 예수님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 가정에 모셔야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빨리 그거부터 모셔드려야지. 그 예수님부터 모셔드려야지. 그 다음에 질서가 잡히게 돼 있어요. 근데 뭐만 하네요? 빛 대신 예수님만 찾지 않아요. 다른 건 다예요. 이렇게 해보려고, 저걸 저렇게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집니다. 그리고 캐세레세라, 자기 멋대로 살죠. 나 좋은 대로 가족들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엔 가정도 지키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이 빠져버려요.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의 주인 예수님이세요. 아무리 유능한 설교가가 앞에서 설교를 해도, 그리고 교회가 아무리 좋게 교회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놓고, 예? 거기 예수님이 안 계세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맨날 쌈박질이 나오고 뭘 부족하다고, 이거 없다고 그러고 저거 없다고 그러고 불평은 늘어놓는데 자신을 움직이지 않는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언제까지 머무르며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참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왜죠? 여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요즘은 춥지도 않아서요, 성전에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 성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늘 흘러나오지. 따뜻하지. 여기 앉으면요, 여기 햇빛까지 잘 들어와가지고 따뜻해요. 이제 영상 10도 나갑니다. 여기.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또 뭐래요? 그리스도시래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뭔지 배우셨죠? 왕, 제사장, 선지자. 구약의 이 삼중직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 삼중직, 이 기름을 붓는다는 뜻인데, 이 세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안수해서 세워요. 왕, 뭐 하는 분이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이게 현재적인 형태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온전했어요, 안 했어요? 온전하지 않았죠?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모든 전쟁에 선봉에 서는 걸 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누가 먼저 앞에 계시다?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앞에 쓰셔서 나가고 계시다고요. 믿으십니까?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뒤따라가서 죽기만 하면 돼.
근데 뒤에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뒤따라가야 되는데 엉뚱한 거 뒤따라가지. 주술 게 없어요. 예수님 뒤따라가야 죽을 게 있어요. 아멘. 네, 왕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 제사장은요, 과거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이전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그 모든 것들을 채울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가시는 분, 전부를 가지고 가져가시는 분, 제사장 대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야 치유돼요. 세상에 좋은 학문들이 많이 발전합니다. 우리 교회도 상담연구소가 있고 다 있지만 가장 안전한 치유는 예수님께서 어루만지면서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 제사장이에요. 선지자, 미래지향적이죠. 선지자는 내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길을 제시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내 인생 허비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신앙의 고백이어야 된다고. 머리로 이해되는 단어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면 내 안에 피처럼 딱 튀어야 된다고요. 아,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다. 내 영적 전쟁에 이 수없이 많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이 왕 되셔서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또 내가 과거의 그 상처에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도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내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온전케 치유해 주신다. 아멘.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내 앞길 한치라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선지자 되신 예수님, 그 선지자로서의 그 온전하신 메시아 예수님, 내 길을 아야 이쪽으로 가거라. 여기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뭐예요? 이 땅에서 진아 집사님 꿈이 뭐예요? 땅 많이 팔았으면 좋겠죠. 예, 땅 왜 많이 팔아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돼. 그럼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내가 건강해야 되는 것도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 집이 넓어야 되는 이유도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막 밀어주시죠. 할렐루야. 그 주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이전에 공부했어요. 오늘은요, 그 다음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다루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대요. 이 부분이에요. 나누다가 못 나누면 다음 주 더 나누죠. 뭐. 성령으로. 뭘로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누구를 통해서? 동정녀. 동정녀가 뭐죠? 결혼하지 않은 상태. 그런데 앞에 뭐가 붙어요? 어리다는 거죠. 마리아는 어렸다는 거예요. 어리다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했다는 얘기예요. 그 동정녀의 태를 빌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돼.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배워갈 거예요. 뭘로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사람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해요. 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5가지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오늘 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조금 기억해 주세요. 5가지 굉장히 중요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5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 강생, 태어나신 걸 얘기해요. 그것이 믿어줘야 돼요.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걸 내가 믿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속죄. 왜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요. 그걸 속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왜?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죄 있는 사람은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이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심 다음에 죽은 것으로 끝났으면 우리에겐 죄사함이 없어요. 우리의 미래는 없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저 밑바닥에 고난의 현장 속에서 바닥을 치는 삶의 자리일지라도 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언젠가 끝이 있다. 그 터널을 지나고 난 다음에 빛이 있다. 부활.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님은 그 수없이 많이 보는 사람들 앞에서 500명이 되는 그 500여 명의 문도들 앞에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며칠 뒤에 37일 뒤에 부활하시고 40일이죠. 40일. 그러니까 승천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우편에. 그분은 말씀이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는 이게 이해 안 돼요. 계셔요. 예. 마지막 하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신다. 이기시고 올라가셨어요. 이기시고 올라가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이단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맨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내가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단이 제일 많죠. 왜? 오시니까. 여러분, 가짜가 드러나야 진짜가 오시죠? 그죠? 참기름, 순참기름, 순참기름. 진짜가 오시죠? 오시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믿고 사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루를 대충 살지 않습니다. 하루를 마지막처럼 삽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배우자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쳐요. 그렇지만 내 안에 이것을 믿고 사는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한 신앙,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가 값지게 살아. 그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살면 잘 산 거예요. 근데 저녁에 주무실 때 나 오늘 뭐 했지? 날 샌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눈빛이 달라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출을 아껴서 써요. 1분을 10시간으로 쓰고 10분을 100시간으로 쓴다고요. 그런데 재림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루에 10시간을 줘도 그 10시간을 1분처럼 쉽게 날려버리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말씀 전혀 상관도 없고 내 삶에 그냥 내가 좋은 것만 쫓아다니다가 끝나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따라다니다 끝나버린다고요. 만약에 예수님 오늘 나 부르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예수님 앞에 서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현아 권사님이 제 하는 일을 보면서 맨날 얘기하죠. 목사님은 저렇게 일이 많으신데 어떻게 그걸 다 해내세요? 이게 제 힘으로 하겠어요? 디모데학교까지 일 벌려놨네요. 은희교학교 일 벌려놨네요. 제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스케줄이요 그냥 꽉 찼어요. 꽉 찼어요. 뭐 때문에? 다 보면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 꽉 찼어요. 이게 제정신으로 하겠어요? 못해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안 쉬냐? 잘 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신발 신고 산에 올라가서 바람 한번 쐬고 내려오고, 걔하고 놀다가 또 정신 바짝 차리고 또 하고, 전환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게 그냥 널러 붙어가지고 아유 쉬어야지 하고 널러 붙어서 하루 종일 쉬고 아무것도 안 해. 이런 게 아니고요. 그때 상황 속에 맞춰가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면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처럼 그냥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 오늘 마지막 본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어요? 후회할 인생 사지 마세요. 후회할 인생. 오늘 내게 가까이 있는 분들 소중한 분들입니다. 귀히 여기시고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도 왔니? 우리 저 뒤에 가면 지난주에 딱 일주일 됐네요. 일주일 됐는데 사랑이가 왔습니다. 아줌마입니다. 이래요. 예, 저기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예, 저기 네브라도 리트리버입니다. 강아지 개입니다. 개. 엉덩이가 이만해가지고 이러고 다녀요. 띠뚱띠뚱. 그래서 제가 구박을 했잖아요. 아줌마 적당히 드세요. 집까지 딱 팔레트 쫙 깔고 집도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물 청소해가지고 안에 싹 씻어가지고 딱 해서 안에 원목으로 또 깔아줬잖아요. 원목으로 잘라가지고 태우 집사님이랑 잘라가지고 탁 해서 깔아놓고 여기 꽃길 만들어 놨잖아요. 꽃길. 저거 지난번에 나무 집사님한테 뜨라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안 떠져요. 그랬는데 태호 집사님이랑 저랑 우리 창대 같이 저걸 떴는데 여러분 길 닦아놓으니까 좋죠. 힐 신으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했습니다. 정규 집사님이 저걸 보도블록 깔으라고 그 고생을 했는데 이걸 덮어놔버렸으니 세상에 이게 써먹지도 못하고 힐 신은 분들 뒤꿈치 탁탁 찍혀가지고 까졌다고 어머 속상해 막 이러고 그래서 거기를 막 이틀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아주 무식하죠. 사람이 무식할 땐 무식해야 돼. 저 열리니까 정규 집사님 기분 좋지. 그러니까 저기 애들은요 꽃길이래요. 거기가 천국 가는 길이네. 진짜 맞아요. 예수님께 가는 길. 그러니까. 근데 강아지가요 그렇게 해서 집을 딱 줘줬어요. 안에 딱 원목 잘라가지고 딱 드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집이 와요. 또 집도 깔아줄 거예요. 근데 사 많이 먹는다고 제가 욕했잖아요. 너 오늘부터는 식사 조절이 필요하겠구나. 너 너무 커서 내가 운동시키기 너무 힘들어. 옆에 있는 기쁨이는 그래도 좀 나아. 운동시키기가. 근데 얘는 힘까지 세가지고 이 아줌마가 막 무슨 뭘 삶아 먹고 왔는지 힘까지 세가지고요. 한번 풀으면 그냥 끌려가요. 그래서 식사 조절을 시켰어요. 하루 동안. 딱 하루분 요만큼만 주었어요. 사료를. 기쁨이는 많이 주고. 그랬는데요. 얘가 훈련이 잘 돼가지고 앉아 그러면 앉아요. 손? 그러면 손. 기다려? 그러면 기다려요. 그런데 손 그러면 벌러당 누워버려요. 제가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막 누우는데 아니 아이를 낳은 개예요. 새끼를 낳은 개인데 우리 시골에서 소 새끼 낳고 염소 새끼 낳을 때 되면 이게 특징이 있거든요. 이 가축의 젖이 커져요. 모든 동물은 다 그래요. 커지고 그리고 생식기가 커져요. 아이 낳을 준비를 하는데 얘는 새끼를 낳았다는데 왜 젖이 이렇게 커지고 왜 생식기가 커지지? 이상했어요.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다 돼가는데도 커져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아무래도 이상하다. 얘 새끼 가진 것 같다. 우리 시골에서 본 것은 새끼인데 이거 딱 새끼 가진 건데. 그랬더니 오지랖 넓으신 우리 전도사님 전화를 다 돌려가지고 어제
동물병원에 쫄아가지고 한 군데를 잡은 거예요. 다 문 닫았는데. 그래서 여기 우리 병원에 갔어요. 얘가 또 차 문 열잖아요. 그러면 딱 타요. 훈련이 돼가지고 문 딱 열죠. 그러면 얼른 타요. 지가 먼저 타요. 차에 딱 태워가지고 데리고 가서 초음파라는 것을 제가 처음 해봤습니다. 개 초음파. 벌렁 눕혀가지고 털을 깎고 그 초음파를 이렇게 했는데요. 세상에 새끼가 다 커 있어요. 개 유기견이거든요. 우리 정주 집사님 지난번에 부부 왔잖아요. 왔는데 얘가 집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밥 먹이고 그러다가 유기견 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유기견 센터에서 왔는데 데리고 가시라고 얘가 유기견 같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더래요.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데리고 가면 저희는 얼마 있다가 안락사 시킵니다. 그리고 얘는 몰랐죠. 아이가 가졌는지도 모르고. 근데 전화가 왔어요. 카톡으로. 누구한테 왔지? 장민정 집사님한테. 장민정 집사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목사님 어떡해요? 내가 사람 목회하기도 힘든데 개 목회까지 장민정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개 목회까지 해야 되냐? 기쁨이면 충분하지 않아? 어떻게 해요?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데려왔는데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냥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요.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이름을 사랑이라고 지어줬어요. 근데 세상에 그게 아이를 가진지 어떻게 알았어요? 새끼를 가진지 어떻게 알았어요? 만약에 그 새끼를 가진 채 안락사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자기 뜻을 이루고 자신의 불편함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불편함을 없앨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는 게 인간이에요. 불편하거든요. 다. 여러분, 나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불편함을 편리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내 멋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생명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런데 이름을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초음파를 하고 왔는데 아이고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도 제가 여기서 토요일은 자잖아요. 창문으로 말씀 준비 설교 준비 다 끝내놓고 창문으로 그대다 마지막 차 한 잔 마시면서 한 12시 넘어서 이러고 자기 집에 쏙 들어가가지고 고개만 이렇게 내밀고 아이고 새끼를 가졌다니까 더 이쁘네요. 그래가지고 회개했어요. 밥 적게 준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신앙을 가지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야 비로소 인간은 돌아보거든요.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겐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한 이 신앙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는 분이다. 나를 지금이라도 부르실 수 있는 분이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재림신앙을 가질 때 우린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섬기고 비록 내가 불편하고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 그 불편함을 통해서 기꺼이 그 안에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더 많이 아껴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도 부끄럽지 않고 주 앞에 서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뵐 줄 믿습니다.